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를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토요일 새벽에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1번에 걸쳐 가지고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로 느헤미야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이 13장 앞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 느헤미야 12장과 13장 사이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 1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모든 성을 완공한 이후에, 회복한 이후에 원래 자기 자리였던 수상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해야 될 소임을 다한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허락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게 바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아멘. 그렇게 수상궁으로 돌아가서 아닥사스다 왕 그 신하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도 느헤미야가 어때요? 늘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자신은 수상궁에 머물고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요청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13장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수상궁에 다녀온, 자기가 비웠던 그 시간 동안 발생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개혁하는 이야기가 바로 13장에 쭉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 4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어떻게 결탁을 해가지고 성전의 방을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비야인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도비야인데 어쨌든 그 도비야의 모든 짐을 다 내버리고 원상복귀하는 그 내용이 바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의 생활을 못하고 있을 때에 11조라든지 헌금을 다시 복구시켜가지고 레위 사람들의 어떤 직분을 복귀하고 그들이 수행한 사명들, 어떤 봉사에 대한 것들을 재정리하는, 회복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다 보니까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준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사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건 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 쫓아내는 거죠. 어쨌든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을 준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4가지를 정리를 해요. 사실 이 4가지 개혁 방향은 이미 10장에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봉헌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내용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다시 10장의 얘기를 다시 끄집어 와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부분을 넘어가고요. 그렇게 모든 개혁을 마친 이후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13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이 마지막 지역까지는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소서란 말이 2번 등장하는데 먼저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처음에 먼저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뭐냐면 그들 자신이 해야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어떤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회복했던 예루살렘 그 성벽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언약을 어겼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말씀이,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심판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좀 억울하거나 힘든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완벽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죠? 기억해 주세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해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요, 돼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축복돼요. 그래,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그래,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가요, 심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심판이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나요? 심판이 되나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축복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흔히 역사의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공직자라든지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억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정치라든지 공직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그런 조그마한 이익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인식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역사의식과 같은 하나님 인식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은 뭘까요? 이 말은요, 느헤미야는 절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하여 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했고,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저런 그런 모든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느헤미야에게서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인 13장은요,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던 그 12장과는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의 허락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을 회복시킨 것,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10년 뒤에 BC 추정하기로는 424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비온 사이에 예루살렘의 어떤 문제에 있었던 기득권들의 문제가들이 막 엄청나게 생겨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돌아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을 착수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성전을 회복해요. 거기 있는 그 도비아의 모든 짐들 다 쫓아내고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켜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의 회복, 예배를 회복시킨 것이 느헤미야의 두 번째 행동이었어요. 세 번째로는요,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가정이 무너졌으니까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배를 회복시키고요, 성전을 회복시키고요, 가정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의 중요한 방향이었어요. 즉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대하여 보고하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던 내용의 핵심은 이 세 가지예요. 즉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는 자기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킨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어찌 보면 자기가 했던 위대한 일, 큰 일, 엄청난 일로 기억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몸부림치는 삶, 하나님 앞에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했던 사람으로서 기억되기를 원한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그거잖아요. 큰일 때문에, 큰일로 기억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을 큰일을 했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정결함을 기억하세요. 그들의 거룩함을 기억하시는 거죠.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길 원하는 마음은요,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바른 신앙생활을 해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첼리스트 신동이었던 피아티 고르스키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르스키가 어릴 때부터 첼리스트를 잘하는 신동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요 위대한 스승이었던 카잘스라고 하는 첼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르스키가 어린 나이에 워낙 잘하다 보니까, 신동이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무대에 데뷔하고 서게 됐어요, 고르스키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다 끝냈어요. 그랬더니 모든 관객이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아이가 뭐 청소년기 아이니까 너무 잘했다고 박수를 막 치는데, 이 고르스키가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인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박수를 치는데. 그리고 그 고르스키가 어느 순간 딱 지나니까 막 웃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카잘스가 한쪽에 구석에 앉아서 그 고르스키의 음악을 다 듣고 한참을 있다가 뒤늦게, 다른 사람이 박수 칠 때는 박수 안 치다가 뒤늦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니까 그때서야 이 고르스키가 환하게 웃으면서 막 연신 인사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고르스키에게는요 음악을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청중들의 박수는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스승이었던 카잘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수많은 관중들이 박수 치는 거 그게 귀에 들리지 않아요. 오직 중요한 것은 카잘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내가 어떻게 연주한가에 대해서 말할 건가에 대한 평가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에 환호해요. 여러분,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건요 수많은 사람들, 내 삶을 알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박수가 아니에요.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청중의 그런 수많은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알고 나의 실력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그 카잘스의 평가가 중요했던 고르스키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가치에 초점을 두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5년 12월 이제 중순이죠. 벌써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의식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충성된 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아름다운 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거룩한 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는 귀한 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